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잘 이기고 견뎌내셨습니까? 날씨가 좋으면 목회자들은 살짝 긴장을 합니다. 또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실까 봐. 그러다 보니까 빈자리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우면 춥다고 교회 못 와, 더우면 덥다고 못 와, 날 좋으면 놀러 가야 된다고 못 와, 언제 교회 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는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행복하고 시원하고 풍요로운 가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보다 보면 이렇게 작은 배밭이 있습니다. 제가 가고 있는데 이제는 수확을 해서 배를 팔더라고요. 참 덥고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니까 이제는 정말 열매를 수확하는 가을이라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이 늘 좋기만 하던가요? 매일매일이 늘 평안하기만 하던가요? 아닙니다. 때로는요,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도 있고요, 힘들게 가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더운 여름과 같은 고난을 견뎌야 할 때도 있고 지치고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다 보면, 견디다 보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둘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힘든 날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시고 잘 견뎌내셔서 우리 좋은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좀 환하게 웃으면서요, 좋은 열매를 매일매일 거둡시다. 자, 집에 우환이 있나 봅니다. 표정들이 아직까지 안 밝아요. 자, 더 환하게 웃으면서 더 좋은 내일이 올 겁니다. 그래, 맞습니다. 힘든 시간이 지나면요, 분명 귀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오게 됨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9월 13일 국민일보 겨자씨에 이런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정혜덕 작가가 쓴 계절 마중이라는 글의 한 부분입니다. 흡사 저주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지독했던 여름이 끝나고 있다. 단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서 사계절이 바뀌는 한반도에 살게 되었다고, 뚜렷한 계절의 변화로 인해 옷과 이불을 바꾸느라 쉴 틈이 없다고 불평한 적이 있다. 1년 내내 따사로운 나라도 있으니까. 하지만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는 문턱에 서면 의외의 감사가 우러나온다. 어딘가에서 서늘한 바람 한 줄기만 불어와도 충분히 감동스럽다. 김현승 시인이 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말했는지 절로 수긍이 된다. 이제 기도의 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조용히 두 손을 모은다. 그런 글이었습니다. 아무리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다 할지라도 이 가을이라는 계절에 불어오는 좋은 시원한 바람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름을 잘 견딘 우리 모두에게 시원한 가을을 주셨고요, 또 지난 한 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견딘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희망으로 맞이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한 주를 힘있게 시작하자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연애 편지 많이 써보셨습니까? 아니요. 너무 당당하게 대답을 하시는군요. 또 연애 편지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그것도 안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좀 악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손으로 글을 쓰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과거 많은 목회자 선배님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의 인도하심으로 연애 편지를 많이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인 이 아가서를 많이 인용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8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그 안에 보면 아름다운 사랑의 속삭임이 너무나도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목사님들이 왜 베꼈는지 잘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아가서는 단순히 연애하는 남녀 간의 사랑만을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와의 깊은 사랑, 그 깊은 사랑을 이 젊은 남녀의 사랑에다 비유해서 노래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을 아가서에서는 포도원이 있는 꽃동산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곳이 포도원이 있는 꽃동산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부터 14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어떻습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요 가슴이 촉촉해지지 않습니까? 연애를 안 해보신 지 너무 오래되셨나 봐요. 한마디로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교회가 그저 있기만 해도, 그저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고 마음이 촉촉해지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의 말씀에 보시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솔로몬은 행복한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있어서 포도원을 헐고 그 포도원을 파괴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여우가 뭡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바로 사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사단은 에덴 동산에까지 들어가 그 낙원을 파괴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 파괴의 맛을 본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고 우리의 교회에 들어와서 파괴의 역사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사이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차별금지법이라 그래서 동성애를 용인하고 동성끼리 결혼을 부추김으로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이단을 용납하고 종교다원주의, 즉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 제대로 믿고 잘 믿음 생활하겠다 결정했고요. 그리고 늘 충성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 생활했는데 마음에 크고 작은 상처로 인해, 그 작은 여우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시들어갑니다. 교회의 아이들과 청년들의 밝은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들어온 작은 여우, 사단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작은 여우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이 사단의 속성은 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일로부터 올가미를 만들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우리의 경우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했던 일들, 나를 화나게 만들었던 일들, 이것이 정말 국가의 미래가 걸리고 우리 국민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심각하고 중대한 일들 때문이었습니까? 지금껏 살아오시는 가운데 누구와 가장 많이 다투고 가장 많이 싸우셨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악이 아닙니다. 거대한 악의 물결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되도록 사랑하겠다라고 맹세한 바로 여러분들 자신의 배우자와 가장 많이 다투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또 내 배로 낳은 우리의 자녀들과 아마 가장 많이 싸우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부부싸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날아가느냐 혹은 사업이 망하느냐 이런 큰일을 두고 싸우셨습니까? 아니죠. 생각해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크고 작은 사소한 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두 딸을 키우고 있는데 이 아침에 양치를 하려고 보면요, 꼭 누군가 치약 중간을 짜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치약 이렇게 칫솔을 이렇게 뒤로 해서 이렇게 짜놓으면 되는데 다시 제자리에 놓으면 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어느 날은요, 그게 분노의 포인트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둘째는 양말을 벗으면 종종 뒤집어 벗습니다. 물론 뭐 지는 억울하다 그러겠죠. 그런데 어떨 때는요, 그 뒤집어 놓으면서도 이게 분노의 포인트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분들 오늘부터라도 조심하십시오. 부부싸움 납니다. 이는 우리의 가정뿐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작은 일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작은 여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라 그래서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생각도 다르고요, 마음도 다르고요, 말도 다르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서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저 사람의 생각이, 저 사람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투고 분열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작은 여우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고 그냥 그래 버릴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 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자, 그냥 다르고 끝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그러니 서로 존중하며 살아갑시다. 맞습니다. 존중 안에는요, 사랑이라는 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여우 잘 잡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은 여우의 침입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요, 생각은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은 말을 만들어내고 이 말은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우리의 삶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생각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해도 분명 안 될 텐데,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은요, 부정적인 행동을 일으키고 우리의 심령의 포도원을 망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8절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말은요, 먼저 생각을 거쳐 나오게 됩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면 미움의 생각이 나를 거쳐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의 생각이 먼저 나를 거쳐서 나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게 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저주와 미움으로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그 길조차 막아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4절을 통해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랑하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까닭이요, 원수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원수를 미워하면 원수가 해를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에게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잘되고 복받게 하려는데 그 중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도 죽어가시면서도 원수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답도 성경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을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빨리 지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귀에게, 사단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30에 예수님을 판 유다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갑자기 어느 한순간 돌아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점점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생각에서 시작된 이 유다의 배반은 결국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포도원을 흔들고 허물고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미워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작은 여우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말입니다. 그 여우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또한 여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뒤를 잘 돌아보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추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좋은 추억, 아름다운 추억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지. 그런데 살다 보면 좋은 기억, 좋은 추억만 있습니까? 마음 아픈 기억과 잊고 싶은 과거의 일들, 이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심령에 있는 이 사단의 작은 여우는요,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만들고 지난날의 상처를 더욱 크게 만들어서 현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던가요? 과거에 부끄러웠던 일들, 아팠던 상처, 용서할 수 없던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크게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사단은요, 바로 이 상처를 더욱 크게 만듭니다.
더 크게 만들고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상처 있고 병든 과거의 추억에서부터 자유로워지라라는 겁니다. 과거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에게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가던 열성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서 바울은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달려가자라고 말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실패한 추억들을 되살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섭섭했던 일들을 기억하며 원한에 쓴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목회자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소송하는 일입니다. 무슨 감옥에 들어갈 만큼 큰 나쁜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작은 상처들, 이 말 한마디, 이 섭섭했던 과거로 인해서 그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면서 그 작은 것 하나에도 분노해서 목회자들끼리 서로 소송을 하고 서로 고소 고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는 원수를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렇게 설교하겠죠. 전 그게 답답한 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 여러분, 내일이라는 비전과 천국이라는 삶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할 우리가 과연 뒤를 돌아봐서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에 묻어둡시다. 과거의 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말로 인해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 속에서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십시오. 더 나아가 나 스스로를 올가매는 내 죄책감까지도 예수님 앞에 다 고하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복을, 은혜의 복을, 기쁨과 행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이 작은 여우는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우는 굴 속에 숨어 살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굴 속에 불을 놓아야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불을 놓아 여우를 밖으로 내몰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불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일 열심히 교회 나와 예배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불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작은 여우들을 다 내쫓아내야죠.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되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열심히 틈을 보고 있는 우리 작은 여우를 처음부터 철저히 잡아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